오늘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1절로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 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5장에 등장하는 내용은 지난번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1차로 패배하게 되니까 다시금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에 가져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벌할 적에 항상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뒤로 군대가 따랐어요. 그랬을 때에 가나안에서 만나는 모든 적들을 완전히 섬멸하고 거의 다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내용과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사기나 또 우리가 만났던 사무엘상 우리 3장과 4장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뭐냐? 전쟁은 누구의 것이에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이 전쟁을 하리까 말리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너희 손에 붙였다. 저 적들의 생명을 너희 손에 붙였다. 라는 이러한 사인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담대하게 전쟁터에 나갔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리하였기 때문에 그의 살아생전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성과를 얻어낸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상에 등장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를 않아요. 이 전쟁을 하니까 말릴까 물어보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의 그 불성실한 신앙의 모습들 속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된다는 건 아예 생각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불성실한 불신앙의 모습들 속에서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쟁에서 패하고 홈니와 비나스는 생명을 빼앗기고 심지어 여호와의 궤까지 오늘 5장 1절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백성들에게 블레셋 군대에게 완전히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물리적으로 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 빼앗아 올 만한, 다시 돌려받을 만한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블레셋 땅에서 벌어졌느냐? 1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면서 이 돌을 세워갖고 경계를 삼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너머는 누구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지경이 되는 것인데요. 이 블레셋 지경에 있는 여러 부족들 중에 지금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도 다른 여러 부족 국가의 연합체입니다. 연합체인데 연합됐을 때 그들을 통틀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블레셋 안에 오늘 보니까 첫 번째 아스돗이라는 부족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요, 이 아스돗 지방에 다곤신을 섬기는데요. 이 다곤신은 여러분들 생각에 인어공주 하면 여자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인어공주 형상에서 그 상체가 남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는 인어같이 생겼는데, 밑에는 물고기인데, 위는 남자, 상반신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신을 놓고서, 제사를 지내고 섬기던 신상이 다곤 신상이에요. 다곤 신상. 그리고 그 다곤 신을 섬기는 족속은 블레셋 지역의 아스돗이라는 이 족속들이에요. 자, 이 아스돗 지역의 다곤 신상 안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전리품처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다곤 신상에게 이 여호와의 궤를 전리품처럼 앞에다 놓고서 그들이 떠났는데,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뭡니까? 다곤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멀쩡히 서 있던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다곤 제사장들이 이게 어떻게 됐지? 왜 쓰러졌지? 하면서 다시 세워놨는데 4절에 보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는데 그 신상의 머리가 뚝 잘라져 있는 거예요. 머리가 잘라져 있고 두 손목이 끊어져 가지고 이 두 손목은 그 신전에 들어가는 문지방에 턱 걸쳐져 있는 거죠. 흡사 신상이 나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 손목이 잘라진 것 같은 형상으로 신상의 손목은 거기 걸쳐져 있고 목은 잘려져서 여호와의 궤 앞에 있고 몸뚱이가 딱 놀고 있는 그런 신상의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너무 놀랬겠죠. 근데 그 놀란 것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일까지 벌어졌느냐? 6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아스돗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종기가 발생한 거예요. 종기가. 우리는 이 종기 사실은 제 나이 또래에 한국 있었을 때에 이 종기에는 이명래 고약이라고 그 고약을 항상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 종기의 상처를 낫게 하는 그런 종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기의 재앙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그 재앙 중에 하나예요. 재앙이 첫째는 짐승들에게 종기가 발병을 했었고요. 나중에는 사람에게 창으로 등장하게 되었죠. 종기는 작은 부위를 얘기하는데요. 피부의 이 골문 부위가 커지면 그걸 창이라는 표현을 쓰죠. 창이 났다고 하죠. 등창이 났다. 그럼 뭐예요? 등에 종기가 있던 자리가 점점 넓어져 가지고 등에 그저 손바닥 넓이만한 피부가 괴사하게 되면 등창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피부병이 성경에는 종기라는 이러한 표현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애굽에 그 재앙이 내렸던 것도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그 재앙을 내리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아스돗 지역에 이 종기의 재앙을 내리는 이유 역시도 뭐예요? 다곤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괴가 있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임을 나타내는 재앙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 여호와의 궤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람 오홀리압과 부사렐이 이 모세의 설명에 따라서 그것을 똑같이 만들어낸 거예요. 설명한 대로. 자, 그 여호와의 궤가 만들어지고 성막이 만들어져서 완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성 성막으로, 지성소가 있었던 성막으로 임재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만든 거예요. 즉 여호와의 궤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재하지만, 지금 블레셋 백성들 중에 이 아스돗 지방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궤를 뭐로 생각한 거예요? 전리품으로 생각한 거예요. 물건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의 소유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들의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임재했다는 것이죠. 이 아스돗 지역 사람들이 자기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어느 쪽으로 옮기자고 합니까? 자, 7절에 보면은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방백들을 모아갖고 이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해서 가드로 옮깁니다. 이 가드 지역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골리앗이 살던 지역인데요, 이 가드 지방으로 옮겨놨는데 가드로 옮겼더니 역시나 9절에 보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스돗, 가드, 그 뒤에 나오는 에그론 지방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에 한다 하는 지역에 옮겨갔더니 그 옮겨간 곳에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의 어떤 신이 능력을 발휘해서 재앙이 임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는 곳마다 오히려 큰 재앙으로 그들은 화를 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자? 아예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만약에 이 여호와의 궤가 여러분 가정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에는 은혜일까요? 재앙일까요? 당연히 우리에게는 그 여호와의 궤가 우리에게는 은혜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여호와의 임재의 가장 큰 상징인 교회라는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들의 사업이라든지 또 이 예배의 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당면한 우리들의 어떤 시간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칠 수도 있어요. 자, 그러했을 때 여러분들 각 가정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첫째로는 여러분들 지금도 오늘 예배 시간 앞에 두고 있는 뭡니까? 이 성경 말씀,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그리고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언약궤 안에는 무슨 신통방통한 무엇인가가 따로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는 내용물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는 그들이 광야에서 늘 먹었던 만나, 그리고 세 번째는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십계명이 더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더 중요하겠어요? 성경책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책 안에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언약궤의 능력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 능력의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경 하나를 갖고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예배 시간에 하상범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하상범 목사가 설교할 때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모하여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성경 말씀을 열고 읽고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그 자리에도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영업자들이 거의 70%가 지금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상점이 10군데가 있으면 7군데가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휴업이 있고요, 폐업이 있어요. 휴업은 뭐냐? 장사를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근데 장사를 멈춰도 뭐는 나가요? 세금 나가죠, 월세 나가죠. 나가는 것들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폐업은 뭐예요? 가게 문을 닫는 거라고. 근데 내 건물이 아닌 상태에서 폐업을 하게 되어지면 그 가게에 있는 안에 있는 물건이며 꾸며놨던 모든 인테리어 장식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싹 다 철거를 해주고 처음 임대 들어왔을 때 비어있었던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나가야 돼요. 휴업을 해도 돈이 들고 폐업을 하면 돈이 더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들의 어떤 물리적인 삶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문도 닫혀지고 우리의 교회는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들을 이겨나갈 힘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이 성경 말씀을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믿었는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에게 대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답하는 마음으로 저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 시경들을 만났을 때 정말 우리는 이전에 대면 예배 드리고 있었던 2019년도 그 이전에
신앙보다 우리는 더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까?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하였습니까? 우리 더 열심히 예배를 사모하였습니까? 이 대답할 말 하나로 우리는 아스돗 지방 사람처럼 사는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임재를 늘 만났던, 광야에서 만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 것이냐, 우리는 그 갈림길에 놓이는 거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자기들의 땅 한 평 없었던 백성들이고요, 그들의 집이라는 건 보잘것없는 텐트가 전부였고, 그들이 입는 옷 역시도 그저 한 벌 가지고 광야에서 아침 저녁으로, 밤에 잠잘 때는 이불처럼 썼던 것이 그들의 삶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그 박한 그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도 여호와의 만나는 함께하였고, 아침 저녁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인생길 가운데 동행하였다는 것이죠.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기들이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던 밭을 얻고 성읍을 얻고 가축을 얻었을 때에 그들이 오히려 마음이 편만하여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서 여호와 앞에 제사 지내기를 잊어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간들이 끝내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결과까지 맞이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직장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가정이 힘들고 우리들의 일상이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히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아갈 때 비록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거는 놓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심기워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우리가 붙들 때 내 눈앞에 보이는 물리적인 상황은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우리들의 구원받은 생명만큼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오늘도 공급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아주 가느다란 빛이지만 어둠을 꿰뚫을 수 있는 우리의 앞길을 기대할 수 있는 빛인 줄 믿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끝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끝이 다가온다 해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잘 살아질 거라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들의 인생을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힘들고 어렵고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어떤 세대도 맞이하지 못했던 이 전 세계에 벌어진 이 놀라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이전 세대가 경험해보지 못한 신앙의 발걸음을 우리는 옮길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하나 더 내어놓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서 내 입에 들어갈 것도 없었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그 기름 한 종지와 가루 한 움큼을 내어놓고 3년 6개월을 함께 버텼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 더 높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할 때 우리는 망하는 민족이 아니라 흥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기대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조금은 무겁고 힘든 이 세대를 찬송을 부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